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오늘도 실태기 형제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식구들이 다 영광스럽게 보여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광 때문에 영광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우리를 네. 영광스럽게 기저가시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만 있어 살아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 영광스럽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고 진짜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안 찾아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겠어요. 저는 뭐 젊어서 더 뭐 예수를 찾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내게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 난 너무 신기해. 이렇게 저 혜정이 언님 마냥 젊어서부터 그냥 예수만 알고 오로지 예수, 오로지 교회, 오로지 그 인생이야. 그냥 삶이가 인생이야. 그 인생.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를 찾아온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도 않는데 예수가 찾아왔어. 그러니까 내가 더 복 있는 사람 같아. 아멘.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서 얼마나 복 있어. 내 삶이가 이렇게 복이 되는 거는 예수 안에 살으니까 복이지. 그렇잖아. 우리가 복이 뭐가 있겠어요. 맨날 몸만 아프고 밥도 해먹기 싫고 어떻게 하면 한 끼를 어떻게 하면은 때우고 지날까. 그냥 그 생각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밥 해먹는 게 제일 아주 그냥 힘들어 아주. 그래서 오늘은 그 뭐야 카레를 좀 해 먹어야 되겠다고 카레를 사갖고 왔는데 준비를 다 했는데 에, 호박이 하나 있어서 그걸 해 먹으려고 했더니 호박은 조금 오래돼서 그런지 조금 상했어. 그러니까 호박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집 명분들과 사오라고 하고서는 카레를 클러보니까 카레 가루로 사와야 되는데 카레 만드는 거 사온 거야. 그래가지고 죽도 밥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놔두고 카레 된 거를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내가 만드는 그 맛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 사 먹어요. 사 먹는 건 맛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해야 맛있어. 그냥 내가 된장찌개 하나만 해도 내가 맛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진짜 사는 음식은 맛이 없어서 안 먹고 내가 해야 맛있다. 그래서들 해 먹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삶일을 해 주신 것이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정말 살만 나구나 예.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담은 없애기 위해서 내 안에 아담이 들어있으면은 사람을 항상 죽여야 돼. 그래, 요 사람 하나 죽이면은 이제 끝이 날 것 같아.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또 있어. 그러다 보면 계속 죽여야 돼. 그거는 세상에 들어가 보면은 하더라고요. 예.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회사 생활도 잘하고 내가 우뚝 서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없애려고 그래. 그러면 또 생겨요. 그러다 보면 자꾸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멘. 죄도 없는데 한 사람의 죽음으로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셨잖아. 예수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우리 죄를 다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 수뿐이 없죠. 안 살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아담을 지고 살으라 그래도 안 살아져.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생각이 되고 그, 그 사탄이 끼어들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 같이 지켜준다는 말이 음,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음, 뭐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아주 그걸 정확하게 알고 딱 와. 그러면 지가 그게 내려놔져요. 그러니까 눈동자 같이 보고 있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인수가 없어. 인수가 와도 음, 뭐 다 물리치고 더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런 게 음, 세상에서는 나를 미웃게 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평생 인수가 돼. 음,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싸우면 싸울수록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음, 은혜가 되고 누가 이렇게 내게 좀 서운한 소리를 해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 사람이 더 이렇게 친근하게 엮여지면서 음. 이렇게 옆에 있으면 그냥 안아주고 싶은 아이고, 예. 마음이 생겨요, 이상하게. 음, 그래서 내가 참,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지, 나로서는 할 수, 아멘. 음,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길까? 그러면서 음, 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더 예뻐 보이고, 안아주고 싶고, 그래요. 음, 그래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음, 저는 요새 더 감사해요. 더 음, 감사해.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집회 가서 예. 미라 좀 안아주고 싶어. 예. 그런 생각이 굴뚝 같다. 그- 음, 정말 이런 마음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저도 하나님 마 하나 주세요. 너도 그래. 숨결이도 안아주고 저기 뭐야 미화도 안아주고 안아줄 사람이 많으네. 그래서 아멘. 그런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음, 그러니까 살기가 이렇게 감사만 있고 아멘.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나는 이 투팸에 이렇게 산다는 사람이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은혜스럽고 이렇게 음, 사랑스럽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손택이 형제님 말씀하시는 게 참 저게 은혜다. 저런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 하나만 외우라고 치느냐. 아유, 나는 그 소리는 진짜 못 먹고 살겠다. 그러면 아유, 이것도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는 거지. 내가 뭐 올려서 왔나. 그러면 또 감사가 또 오고 또 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감사 안 한 게 없고 음, 하나님이 왜 오셨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행복하게 살라고 오셨다. 항상 저는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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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결 언니 하세요. 저 해도 됩니까? 혜정이 어머니 안 계십니까? 아니, 해도 혜정이 어머니 하신다고 마이크 켰어요. 되지. 그러니까 혜정이 어머니가 먼저 하셔야죠. 먼저 해요. 하도 안 했어. 얼른 하. 숨결이 마이크 꺼졌는데? 숨결이 먼저. 아니 혜정이 어머니 하시라고 입을 끈 거예요. 아이고, 어서 하셔. 하세요 어머니. 주여, 시간만 가고 난리는. 응,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아니, 저기, 뭐야, 로마서를 하니까, 이제, 그냥, 뭐, 그, 말씀이 물을 흐르듯이 아주, 이스라, 그러니까,
그건 내 말이에요, 내 말. 내가 뭐하고 예수 믿었다고, 아이고,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 막, 그 말이 무시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진짜, 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엉뚱한 삶을 살고, 그것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공적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고 음, 그 하는 그 절절한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 같이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쉬지 않고 옥중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우리까지 와서 오늘 저녁에 sun태기 형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그 일들을 나는 그 말을 못 만드니까 이 얘기를 쭉 하는데 야, 참 이 생명이 이렇게 험한 고개를 넘어서 우리 나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멘. 뭐야 그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처럼 신약에 와서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또 이을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표현한 껍데기고 빈 그릇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온전하다. 그, 그 말을 가지고 내가 한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그냥 완전 빈 그릇. 뭐야? 누구 미워할 생각도 없고, 뭐, 시기하는 생각도 없고, 오직 그 생명만 바라보는 그 심령이, 온전한 심령이겠구나, 이렇게 알았어. 네. 아유, 그러니까, 예모가 어쨌든지 저쨌든지, 그 마음의 모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늘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오늘 저녁처럼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만나서 주님을 표현하고 이 생명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인생이 요새는 그래요. 너무 며칠 동안 이렇게 힘드니까 야 인생이 이렇게 힘들 이 생명을 모른다면 아이고 여기에 매해 가지고 그 인생 사는 게 뭐야 도대체? 이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나이 먹으면 다 지나가는 거고 뭐 어쩌다가 그러다가 또 까딱했다가 그리고 인생 사는 거지 뭐 이러니까 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 이렇게 식구들을 보면은 그 뭐 지순이 뭐 안아주고 있고 막 그런 마음은 한결 같은 것 같아요. 음, 너무 좋고 그 이렇게라도 만나 그냥 옆에 있으면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싶고 그런 게 어디서 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다시난 그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다르고 예, 다르지만 이렇게 다가오는 그게 느낌이 다르고 참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예, 예, 그러는데 자, 저기 지수이는 웃기게 말도 잘하지만 그래갖고 아, 저기 오늘 또 엄마 벌써 7시가 되니 큰일 났네. 그러고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늦게 들어갔는데
늦게 들어오나 일찍 들어오나 하여튼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을 함께 이렇게 한 생명 안에서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엮어져 가는 이 세계 안에 산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말씀은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이건 노트를 거의 다 읽었는데 와 그래가지고 못 다 읽어가지고 그래도 읽고 들으면 좀 더 낫더라고요. 안 읽고 듣는 것보다. 그래서 너무 앞에서 이렇게 수고해 주니까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승목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해라. 승목이 언제? 손길이 얼른 해. 중국에는 차 타고 오고 있어. 아, 지금 걸어가고 있길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해라고 했더니 아마 그게 이어폰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얼른 해. 혜정이 어머니나 안기수 어머니가 계시니까 참 좋네요. 그렇지요. 왜냐면 진짜 어머니 같아요. 이게 생명의 어머니 같이 이게 앞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성목이 말한다. 성목아 소리 안 들려. 뭐라 하는데 봐봐. 승목이 아까부터 다른 사람하고 말하고 있다. 아 그래? 아 그러니까 난 또 그래가지고 오늘 오빠 말씀 듣는데 예수의 그 죽음이 진실된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고요. 그 예수의 그 죽음, 십자가의 그 죽음이 아니었으면은 지금 우리가 그 죄인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통해서 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본 것 같아요. 남일생에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을 때 네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음성이 들렸을 때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그 바울이 그 잠시 만난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인생이 다른 자리로 이렇게 싹 옮겨질 수 있는 그것이 봤을 때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되게 신실한 사람 같아요. 정말 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로 그랬던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지금까지의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고 오직 내게 지금 만난 이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울이 오늘 또다시 한번 느껴지고 저도 안기수 어머니처럼 바깥에서 나가서 음식을 사 먹지를 못해요. 첫 번째 사 먹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아까워서 못 사 먹겠는 거야. 제가 되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일단은 먹거리에 대해서는 사 먹을 때보다는 제가 지금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지금 표고버섯을 다듬고 있거든요. 말씀 들으면서 일일이 그거 수건으로 닦아가지고
그거 뭐지? 버프를 다 떼고 칫솔질로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도 갈 때도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주님 앞에는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내 주님 앞에서는 더 잘하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이 구별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죠. 이게 누구처럼 진짜 여기서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새로운 자리로 새로운 인생의 길로 계속 이끌시는 것 같아요. 예,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늘 날마다 새롭다고 하고 날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는 그 자리가 진짜 죽어서 깨고닥 죽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고 예수의 그 죽음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의 죽음이 없었더라면은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자리가 없어요. 접점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그 접점이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의 죽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접점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로 통하여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바울의 그 모든 행위가 한 번 더 생각되어지고 예수의 그 죽으심 안에 우리가 완전체 포함된 인생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그분이 내가 아니라 어찌 내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그분이 될 수 없지만 그분 안에 포함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지키워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혜정이 어머니나 안기수 어머니가 너무나 우리 앞에 있는 그 자체가 오늘 또다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혜정이 어머니나 안기수 어머니께 안기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안아줄게. 아멘. 아멘. 제가 먼저 할까요? 선아야 먼저 할래? 제가 먼저 할까요? 오늘 말씀 진짜 너무너무 풍성하네요.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넘어져도 넘어짐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자신을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눈물 골짜기가 있는 것은 그 안에 은혜로 다 담으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 마음이 들면서, 우리를 일회용으로 버려두시진 않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겠구나. 이건 내가 나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택하신 것이 진짜 너무너무 대박이다 이렇게 싶어지고,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우리 이방인에게 구원이 온 것 자체가 우리는 또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로 있는 것이구나. 아멘. 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 구원 자체가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구원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말씀 중에는 이 말씀이 너무 좋네요. 마지막에 악한 자를 나를 괴롭게 하는 악한 자를 죽여서는 무엇을 얻을 수 없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내 인생 안에서 내가 정말 그 사람 정말 내 생각 안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죽어버리면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속 시원하고 자유로울 것 같고 내 그 알천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것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그랬더라면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없는 길, 사실은 무엇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내 인생 안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길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었구나. 아멘. 내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이 공허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삶을 내가 선택하는 일이었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면서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이 이 구원 안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만사형통이라는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가 되고 이게 내 인생 안에 임한 구원 중에 가장 으뜸이구나 이렇게 싶어져요. 이렇게 싶어져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 또 내가 이 마지막에 우리 영혼을 비집고 들어오신 분이 예수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오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빠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해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시는 분은 자기 인생이 이런 일이 뭐 한두 번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에 어떻게 내 인생을 비집고 내 인생에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억울하고 이런 점이 있었는데 나보다 더 많은 고난을 거쳐가지고 시간과 어려움과 그런 여러 일들을 거쳐가지고 정말 원수를 해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뭐 망했으면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다 거쳐서 그 하나님이 그 보석 세공장이 손에 의해서 그 보석이 다듬어지는 것처럼 그 고온의 열로 우리 이 쇠가 쓸 수 있는 그 칼이 되는 것처럼 그 재련이라고 하나요? 재련이 된 것처럼 그 인생을 그 하나님에 의해서 재련당하고 보석 세공장에 의해서 또 세공되어지고 또 도자기를 만드는 그 도자기공이라고 하나요? 도자기공에 의해서 그 진흙이 막 밟히면서 그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그 시간을 거친 사람의 말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 말씀에 그냥 그 과정이 없는 사람이 인생은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말과 다른 차원의 말로 제게 이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번 일요일 날 상문 오빠 나오셔가지고 최 목사님을 이렇게 말하시면서 뒤돌아보아도 다시 되돌아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아도 그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의 첫 자리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우리를 그 첫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데려가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우리는 아멘. 무엇이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흔적이 남고 업적이 남은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야곱처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자기는 탈취하는 자,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 자기를 위해서 온갖 수법을 다 써서 얻으려고 한 자,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최 목사님을 떠올려 보면 상군 오빠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보면 끝난 사람이라고 안 보여지는데 최 목사님은 보면 끝난 사람으로 보이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돌아 봤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는 그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뭐 업적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저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첫 자리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본 시각을 있잖아요. 내가 본 이 시각을 그날 눈에 붙어있는 찌짐을 있잖아요. 딱 이렇게 떨쳐주는 그 화답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은혜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빠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것이 만사형통인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의 시간을 그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음.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이게 우리 인생길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음. 거예요. 이게 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와서 그 택함 받아서 우리가 불려왔잖아요. 불려온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채우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한 사람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없어야 되는 그 정결한 사람이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또 초반에 말씀하실 때 이거 충만하게 다시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있잖아요.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들 얘기를 듣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야, 이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담을 그릇이 되어서 온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듣는데 그게 우리를 너무 배부르게 하고 충만하게 아멘.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오빠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이거 뭐라고 하셨노? 이거 버려졌다가 아까 아주 중요한 말이 있었는데 이거 한 번만 딱 나온다고 했던 말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의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데 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단 한 번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 목도하고 그 사람들의 그 간증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이 경험을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또 지금도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사망 가운데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를 너무 충만하게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야, 우리는 진짜 이걸 우리가 먹고 살고 이게 우리의 양식이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튼 우리를 세상에서 있잖아요. 굴복해서 그 세상 가운데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이렇게 살게 하지 않고 내 모든 기대나 의나 이런 걸 다 끝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 차례인가요? 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바울 사도의 그 놀라운 믿음? 삼촌이 언급해 주시는 바울 사도의 그 삶을 보면서 계속 이제 어제부터 이제 심판이 되기 시작했 어제부터 심판이 되면서 오늘도 이제 계속 이제 저를 이제 계속 보게 되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잠결에 들어가지고 바울 사도님이 자기 형제들한테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 형제들의 구원을 바라는 그 바울 사도의 그 삶을 보면서 제가 제 삶이 내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제가 그 세상에 채워지지 않던 것을 채우지 못했다면 제가 이 교회에 남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거든요. 세상에서 제가 채울 수 없었던 거. 이전에 제 삶은 항상 약간 피해 의식에 젖어 있던 삶이었거든요. 왜냐면 항상 저를 매이게 하고, 제 주위 사람들은, 저한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저를 보면 저를 이용하고, 저를 매이게 하고, 어떤 그런 것들에 제가 피해 의식에 많이 젖어 있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단절이 된 것도, 내가 또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언제 또 나를 괴롭히고 이용해 먹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살고 싶어서, 제가 매이지 않고 싶어서 사실은 단절하고 살고, 그리고 바깥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스스로가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의 어떤 것들을 건드리려고 하면 바로 그 사람들하고 손절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제가 스스로 이제 홀로 쓰기를 항상 이제 음. 그렇게 살아왔던 저였어요. 왜냐면은 저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의지할 것이 음. 있었을 때에는 거침이 없이 제 맘대로 하던 삶이었고, 이제 제가 끈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으려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제 돈돈돈돈 거리기 시작했죠. 왜냐면은, 돈이 없어서 그런다.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데 매이고,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돈이 없으니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이런 생각에도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돈돈거리다 보니까 결국 끝은 뭐냐면 제가 돈에 매이는 거예요. 이제는 돈에 매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이 아니고 유일하게 제가 교회에 와서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제가 충만하게 채워짐을 입었던 곳이 교회였거든요. 아무도 저를 이용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저를 자기 어떤 소욕에 따라서 설사 그런 것들이 보이면 그런 사람들은 바로 차단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눈에 띌 때는 그것도조차도 저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주 막 대놓고 저리 가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면 스리슬쩍 피하고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넘어가고 그냥 어떻게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제가 취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거리고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받아주시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던 거죠, 제가.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를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진다면 그래도 너는 여기 남아있을래? 약간 그런 의문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바울 같은 상황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배척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직원까지 몰렸을 때도 정말 예수님처럼 저희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제가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하냐면은 나는 결국 내 중심으로 교회 생활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해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체험을 얻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남아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저에게는 이삭 같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 비로소 믿음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이삭 그 믿음의 증표 같은 그런 것이었지만 결국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때 진짜 믿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삭을 우상시하는 사람이 이제는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전 항상 그랬기 때문에 제가 구원파에 있을 때도 어떤 나한테 일이 주어지면 그게 나한테는 이삭이 되었고 그게 우상시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내 앞에 형제자매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 이삭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내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였냐면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십삼존처럼 누군가 나를 이제 핍박하고 해하고 침뱉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까라는 믿음은 저한테 없더라고요. 없어서 내가 예수의 길로 가고
바울의 길로 가는 그 길은, 그것들이 모두 없어도, 나에게 이삭이 없어도,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정말 미어 언니가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방향으로 제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한테는 이 안에서만이 저한테 이런 물음들을 주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종윤 삼촌이, 내가 정말 받아야 된다면, 내가 고난을 받는 게 정말 선물이다. 이 고난을, 주실 수 있으면 내가 받을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렇게 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에서 누린 양문양생에도 발견하지 못한 이 2PM 안에서 이 보화를 정말 오후 3시에 들어온 제가 이걸 발견을 하고 참 하나님이 이런 눈을 주셨을 때는 이 고난이 너무나 값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종윤 삼촌의 마음을 제가 조금 공감을 했거든요. 와, 내가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내가 갖고 있네? 그러면은 나도 그것이 내가 걸었던 과정 때문이라면 더, 더 걸어가면 내가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 하는 약간 그런 약간 환희에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조금 약간 뭐랄까? 건방진 생각인 것 건방진 생각인 것 같고, 저는 누군가 교회 안에서 대놓고 저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러면 못 견딜 것 같거든요? 못 견딜 것 같고 내가 막,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여기 버티고 있을 거야. 그분의 죄는 그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용서해 주셔서 하면서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지만 너무 다행인 게 그런 예수님이 있었고 그 예수님 안에 바울이 있었고 그 바울 안에 삼촌도 있었고 삼촌들도 있었고 그렇다면 나도 이 길 안에 가면 언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바울은 내 자신의 어떤 피해보다도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함을 예수님처럼 채울했고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그 생명에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힘듦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근본적으로, 나를 떠나서,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영식 삼촌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깊이 알게 될 때 내 자신이 잃어버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약간 좀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말씀 안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형님. 왜 이렇게 어머니. 조용하세요, 다들? 어? 하겠다는 어. 사람도 없고, 시키는 사람도 없고. 그래, 네가 얘기하니까. 시켜야 하지. 시킬 아, 때까지 그래, 기다리려고 영미해라. 했는데. 잘
맞았어? 네. 음, 선아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음, 아이, 몰라. 뭐, 순택 오빠 말씀을 듣고 내가 간증을 해야 되는데, 왜 선아 말을 음. 듣고. 어, 그래. 일어나지 않은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어, 이렇게 음, 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거는 그냥, 음, 머릿속에만 생기는 거고, 음,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이런 사람일까? 저런 사람일까를 너무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음, 나는 그냥 이래도 음, 나고 저래도 나고, 그래. 뭐, 자기는 버릴 수 없어요. 자기를 음, 어떻게 버려요? 맞아. 자기, 근데 이제 예수를 따라갈 때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라는 거는 음, 내가 아닌 사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맞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제한적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음,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살 음,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들하고 헷갈려서 그래, 맞아. 늘 오해를 하기가 너무 쉬운 것 음,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내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생각이 난 늘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인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맞아. 내가 나인 것은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뭐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음, 근데 사람이 자기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없어서 그걸 틀리다고 말하기가 쉽고요. 또, 내 자신조차도 끊임없이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내가 아닌 어떤 것이 되려고 했다 보니까 또 자기를 음, 원망하고 또 자기를 한탄하고 우리가 이런 되돌이표를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누가 밖에서 끄집어내 줘야지만 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그 살고 있는 순간에 집중해서 음, 한 곳으로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그냥 그게 구원일지도 모르겠다는 음, 생각이 들고요. 음, 음,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알려면 우리가 기순 어머니나 혜정네 어머니 보면 돼요. 음, 저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말씀 안 하셔요. 맞아.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하셔요. 음, 힘들게 살았는 말씀을 혜정네 어머니가 잠깐 하시던데요. 그때 영식 오빠 찾아가실 때. 근데 전혀 그 말이 힘들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상관이 없어진 거죠, 이제. 음, 그러니까 내 얘기도 안 하고 남 얘기도 안 하셔요. 음, 그래서 내 얘기도 안 하고 남 얘기 안 하시고요. 사실 우리는요, 내 얘기 아니면 남 얘기 이거 말고 할 게 없거든요. 보통 아담들은.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 찝찝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진짜 정상적인 사람들의 대화는 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교제하듯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이렇게 나 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 제가 한국 사람들을 잘 안 만나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게 너무너무 정상적이라서 아무 이게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음, 살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일을 하러 나가면 한국 사람들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 만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토요 모임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어떤 아줌마 뭐 폭력적인 남편하고 살고 있는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왜곡된 정신을 세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정신과에도 다닌다 하더라고요. 음, 그 여기 맞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 가정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한국도 음, 그게 문제죠. 맞아. 근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그런 걸 갖다가 드러내놓고 문제로 삼지 않아요. 그리고 경찰을 음, 불러도 아예 그냥 집안일이니까 해결하세요 하고 간다 하더라고요. 음, 집안일.
집안일은 아빠가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다 잠재우는 거라. 음. 우리 집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음.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 폭력을 행사하면 경찰이 오고, 그러고 이제 폭력 행사한 사람 데리고 가서 유치장에 가두고 이렇게 하거든요. 음.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가면, 병원에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으면 이렇게 뭐 하면, 그때 꼭 간호사가 그런 거 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지하고 설명 같은 거 받잖아요. 음. 그럴 때 꼭 느닷없이 질문을 꼭 물어봐요.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어. 그걸 질문하게 돼 있어요.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그 내시경 찍으러 갔더니 이제 그걸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집이 당연하게 난 우리 집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인데요. 남편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거든요. 저는 혼자서 오랫동안 그 거친 풍파를 헤치면서 내가 혼자 살았기 때문에 남편에서 너무너무 안전해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걸 물어봐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에 연락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아줌마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그 아줌마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고 나선 내가 우울해졌어요. 우울증이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굉장히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말 내내 내가 우울했더니 우리 남편이 계속 이렇게 눈치를 보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한 10년 같이 살았으니까 맞아요. 이제 내가 이제 여사로운 사람은 자기가 알던 여사로운 여자는 아닌 것 같고 뭐 까다로운가 봐요. 난 내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쓸데없는 말도 자꾸 하고 안 해도 되는 말 뭐 사랑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하긴 하지만 그 맥락 없이 하는 거예요. 지고 그러고 자기가 뭐 잘못해놔 놓고도 뭐 사랑한다 하고 왜 하는 게라 그래갖고 늘 이제 살피는 거라 지가 혹시 잘못했는 거 없는지 왜 내가 기분이 나쁜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 좀 우울하다고. 그 우울한 것 같아. 이제 알겠는 거예요. 내가 우울한 게. 그래서 내가 그냥 우울하고 슬프다 이렇게 하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정기적으로 한 번씩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아침에 또 모임을 기다리고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식구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비정상적인 것을 견딜 수 없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게 금방 그게 그러니까 늘 이렇게 정상적인 얘기만 하면서 정상적으로 서로가 말을 알아듣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하는 이런 것에 늘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옛날 같았으면 그걸 감당했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게 위로받고 할 게 없고 그게 이제 당연한 건 줄 알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그러니까 정상이 뭐고 비정상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내가 그걸 감당하려는 시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걸 감당해요?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되고, 그리고 더욱더 정상적인 거 봐야 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또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끊임없이 살피는 거. 끊임없이 뇌를 갖다가 체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이러면 이럴 수 있을까 저러면 저럴 수 있을까. 물론 그런 것이 자기 성찰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걸 점점 더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끊임없이 나를 살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그런 이렇게 비판을 듣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살면. 근데 우리가 그런 비판을 안 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항상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해받고 그리고 안아주는 분들이 항상 계시고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찝찝한 일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됐을 때도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해받고 또 이렇게 또 그걸
또 한 단계 더 넘어서서 갈 수 있고 하는 이런 일들, 아멘. 이런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정상적이라고 나는 알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을 내가 스스로 그걸 갖다가 내가 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가서 있잖아요. 비정상적이니까 맞서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갖다가 자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짓이고 내 자신을 내가 몰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다 있잖아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약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다는 게 나는 그래. 점점 더 확신이 되거든요. 내 아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음. 내가 당한 것은요, 내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의 잘못인 거지, 그래. 절대로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음.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바보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음. 우리는 순수하게 생명을 찾아서 여기에 왔고, 그거에 따라서 온 거에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답고 진실로 보였기 때문에 왔는데요. 그걸 내친 사람들이 잘못인 거지. 왜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계속해서 믿고 있는 우리가 잘못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래. 비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욱더 있잖아요. 그게 짐승인 거예요. 진짜 그게 야만이고 짐승인 거죠. 그 진짜 그걸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그래.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내가 이러한 사람인 것도 잘못이 없고. 그래서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네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란, 그러니까 그게 그래. 아주 나는 살면서 할수록 그게 누구에게든 우리가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뭐 외상 후 스트레스 스트레스 뭐 디소더 이런 거 없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너무너무 애를 먹일 때는 내가 내놓고 그랬거든.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깊은 슬픔이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제 엄마가 돌아가실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엄마를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이제 엄마하고는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모두 엄마 아버지를 다 잃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나이들은 다 많지만 언젠가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깊은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그게 이제 몰랐는데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책하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그리고 또 여기 미국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너 뭐든지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 하고 싶은 걸 다 했으면 좋겠어요. 선아도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 그냥 다 했으면 좋겠어. 이게 전혀 꿀릴 게 없는 거야. 뭐든지 자기를 살피지 말고, 자기를 자책하지 말고, 내가 이러면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그런 거,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성인이 되려고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났어요. 모르게. 그런 엄마, 그런 아버지한테서 나서 이런 인생을 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주어진 것이고, 그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래. 그게 아멘. 그렇게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고 자기를 이렇게 가둬 놓지 말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가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많은 잣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맞아요. 이것 이래야 되고 저것 저래야 되고. 저는 그런 모든 것들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저는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게 내 스스로 과부자를 틀고는 안 돼요.
내 스스로 가부좌를 틀고 앉으면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야 되고요. 그래. 아무도 소통할 수 없이 음. 내 혼자서 있잖아요. 이제 도 터야 되는 거예요. 음. 도 터면 뭐예요? 그거 그래. 나가가지고 뭐 할 거예요? 아무 음. 다른 사람에게 인생에 도움이 안 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약하디 약한 존재들이지만, 음. 그게 약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항상 나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음.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음. 진짜 뭐가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아무 업적이 없어도 돼요. 무슨 업적이 필요해요? 뭐 음. 업적이 왜요? 왜 필요한데요? 음. 내 인생 내가 음. 사는데요. 음.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그 하루의 끝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그 내 음.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할 수 있는 재단이 우리가 여기가 있잖아요. 그래. 그게 교회인 것 같아요. 나를 음. 드리면서, 나를 주신 분께 나를 고스란히 드리는 거예요. 음.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난 그 아멘. 인생이 난 그걸로 만족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제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음. 예, 그래서 하나도 당당하게 자기를 너무 살피지 말고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쁘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 감사합니다. 음. 아멘. 언니 선아 엄청 잘해. 잘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엄청 많고 얼마나 예쁜데. 영미 우울한 거 심해지면은 한국에 와라. 여기 좀 쉬었다 가라. 아예 한국 가면 더 우울해요. 예. 그래?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씩 이게 그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어. 있어서 이게 이제 하도 이제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도 알아요. 좀 있으면 그래.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 알면 네. 된다. 네. 목사님 하시겠어요? 희성 목사님? 희성 목사님 들어오셨나? 네네. 근원이 이모도 안 하셨는데, 저 성목이 형제도 안 하셨고, 근원이 이모 하셔. 저는 목사님 말씀 듣고 좀 하겠습니다. 네, 근원이 이모 하셔, 그럼. 미라님에게 바톤이 미라네. 갔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하실 분이 많으면 저는 뭐 안 해도 괜찮다 하고서 화면을 껐고 말 같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말하는 분을 찾는다 하면 제 이름을 부르면 또 표현해야지 이제 좀 민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 전에 은나 자매하고 입씨름 좀 힘겨루기 좀 했어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성향적 기질이 너무 물과 기름처럼 다르니까 이 사고 방식과 이 생각하는 인식의 세계가 너무 다르니까 종종 입씨름을 해요. 예전에 육탄전도 했었지만 지금 육탄전은 안 하고요. 그냥 입씨름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힘이 좀 빠지지만 힘이 좀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정말 다른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로마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제가 참 사모하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부끄러운 얘기 좀 할게요. 예전 얘기예요, 예전에. 부끄러운 얘기 좀 할게요. 예전에 제가 이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면 학폭이고 교회에서 폭력을 당하면 교폭이잖아요. 근데 교폭까지는 아닌데 그 따돌림, 조리돌림 비슷하게 그렇게 돌림을 당했어요. 보이지 않게. 그리고 이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래서 그때에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인생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 끝에서 정말 아무 소망 없는 곳에서 내가 불러내어짐을 받아서 우리 지금 언니 오빠들과 동생들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내 마음 안에서 아벨의 신원하는 피가 가인과 같이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신원하는 피가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죽고 나 죽어보자. 그런 마음까지 들면서 정말 내가 이 세상 끝에 살 소망이 없어서 왔는데 그래, 너 죽여보고 나 죽어볼까? 그래서 이제 기름통을 들고 가려고 그런 그 선악의 들불처럼 이렇게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 제목이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의 상태는 내가 그런 마음이 선하게 악한 그러한 본성이 나도 모르게 무섭게 이렇게 들불처럼 휘몰아쳤던 것은 그때 내가 그리스도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때 그리스도가 있었거든요. 생명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선악을 다스리기까지 그 생명이 장성하지가 못했던 거죠. 생명이 눌려버린 거죠. 그런 환경 안에서. 근데 제가 이 옛날 얘기, 오늘 말씀, 그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에 그러한 내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더 적나라하게 말씀 가운데서 인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12절에, 1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었어요. 16절 말씀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 성경 안에서 16절을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맨 마지막 16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 모든 일의 배후의 바탕에는 어떤 거룩한 뿌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기르시고 계신 뿌리입니다. 근본 뿌리가 거룩한 나무에는 거룩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졌어요. 그래서 근본 뿌리가 거룩한 나무에는 거룩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 바로 이후에 18절 부분의 메시지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졌냐면 여러분이 그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여러분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고 한미라가 이방인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약속의 민족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나에게까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이 복음이 확산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 그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챕터 이후에 이제 가지치기 접붙임 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약속의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라 비틀어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 말라 비틀어진 그 가지치기를 하고 거기에서 다른 그 이방인의 그 가지가 다시 접붙임되어서 그 뿌리에 붙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근본 대신 그 뿌리를 받아들이는 나의 가지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라는 것은 가지치기를 당한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지치기를 당한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나도 그 뿌리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아닌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뿌리에 접붙임이 되어서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아니겠냐. 그리고 16절 맨 마지막 부분에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던 것이 그 영양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 힘은 원 뿌리가 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생명이 점점점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는 뿌리로부터 그 영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가지가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그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것은 뭐였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만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힘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만 고상한 척하는 그것만 있었지 내가 그 원뿌리 안에 정말 잘 붙어 있어서 그 영양을 쭉쭉쭉 빨아들여서 장성한 생명의 분량에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선악의 본성이 나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래. 그래서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도 내 안에서 들불처럼 막 일어나서 정말 그러했던 거죠. 그래. 그래서 지금의 상태로는 정말 거룩한 가지가 된 것처럼 거룩한 뿌리가 거룩한 뿌리가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잘 붙어 그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어도 내 주변 사람과 내 주변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는 내가 해코짐을 당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래. 내가 맞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그래. 거예요. 내가 아멘. 어떤 영향력을 쥐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살리는 사람인가? 내가 죽이는 사람인가? 내가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인가? 내가 싸움을 가져오는 사람인가?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하게 내 마음 안에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분명해진 거죠. 그래. 그래서 이 뿌리로부터 나오는 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나는 또 오늘도 나는 또 나 고상한 대로 또 싸움판에서는 또 싸움질하고 있겠죠. 그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은혜다. 그래.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인식이 더 분명해지고 더 정확하게 나에게 보여지는 것은 다른 때가 아니라 이 2PM 안에서거든요. 그래. 2PM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하고 더 확장하게 해주신 자리가 우리가 분별되어져 나온 오늘의 상태거든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그래. 되었고, 아멘. 그래서 내가 더 선한 것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홍길동을 이끄셔서 어떤 주님의 나라가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홍길동을 따라온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 본문에 비추어서 봤을 때 나에게는 뿌리가 있었구나. 나에게는 생명을 공급해주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스라엘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홍길동을 이렇게 홍길동을 이끌어 주신 그분을 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신 마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고상해 보이고 가장 빛나 보이는 그 홍길동만 섬기게 되었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은 뭐냐면 다들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그것은 곧 뭐냐면 뿌리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가지가 잘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를 부정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메말라 버려서 가지치기를 당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그 뿌리를 부정했을 때에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약속의 그 하나님을 내가 부정했을 때에는 내가 메말라져 버리고 내가 가지치기를 당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리는 곧 메말라져서 가지치기를 당하는 그 자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떠한 한 사람에 매몰되어서 그 한 사람만 찬양하고 한 사람만 섬긴다는 것은 생명이 끊긴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겠지만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챕터에도 나오지만 우리에게도 자만하지 말라고 그러한 겉면의 말씀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 제목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내가 그 뿌리를 인정하고 내가 어디로부터 영향이 나에게 생명이 소생되어져 나오는지를 내가 잘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래. 내가 더 장성한 분량의 자리에서 주변의 생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은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때에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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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었는데, 처형이 간증하니까 제가 할 말이 생기네요. 참. 사실 저도 이제 언나하고 이렇게 뭐 입사함을 했다고 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찬양하는 처형을 보니까 정말 성숙해서 참 그 이스마엘에 내가 참 이렇게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삭이 장성해서 이스마엘을 내쫓아내는 그 장면을 보는 것 같고 참 너무 제가 양식이 되거든요. 딴 분들도 양식. 형님 말씀도 제가 전화가 오는 바람에 들으려고 했는데 직장에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처형 간증 들으니까 정말 함께 살고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숨소리만 들어봐도 기분이 어떤지 느낄 정도로 알잖아요. 근데 처형이 참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매일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있는 처형을 보니까 참 얼마나 우리 집이 참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사라지는지 저도 공급받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직장에 있다가 피곤한데 좀 쉴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피곤한데 오늘 이상하게 실제적으로 정말 어둠에 이렇게 내가 이를 갈면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어나서 이렇게 처형이 간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처형의 다른 면을 제가 다른 자리로 옮겨진 자리를 보니까 뭐 정말 막 응원하고 싶고 할 말이 없어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참 우리 처형을 이렇게 변화시킨 우리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아멘. 저도 이 하나님을 그 처형을 살린 하나님을 저도 그 하나님을 저도 만났기 때문에 참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내 본분이 맞구나 하는 게 아멘. 다시 또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서영이라니, 어떻게 그러면은, 근원이 아빠 되는 분이십니까? 예, 그놈의 아빠입니다. 오, 그러시구나. 예, 예, 처음 알았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네. 아, 오늘 그 형님 말씀 이제 다 들었는데, 결론적인 그 부분을 노트해놓은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결론의 부분이, 세 줄, 네 줄로 되어 있는데, 예.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첫 줄이 그렇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바울에게 쳐들어오신 분이 예수인 것이고,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네. 쳐들어오신 분이 예수인 것이고, 또 우리 영혼을 뒤집고 들어오신 분이 예수인 것이다. 아멘.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바울의 인생에 쳐들어오셨고, 또 우리 인생에 쳐들어오신 분이 뒤집고 쳐들어오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안 열어주려고 했었는데, 느낌이 결국은 주님이 쳐들어오셨다. 우리는 받아들일 그 준비도 안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쳐들어오셔가지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자녀의 영광스러운 삶,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거짓된 인생을 살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허무한 일회용 인생으로 놔두지 않는다. 일회용 인생으로 놔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적어 놓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너무 위로가 되어집니다. 일회용 인생으로 살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고, 쳐들어오셨고, 비집고 들어오신 그 목적이 일회용 인생을 살지 않고, 나는 뭐 처음에 대국교회에서 가장 이상했던 부분이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인생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간증들을 했을 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린 절대로 일회용 인생이 아닌데, 하루살이 인생이 아닌데,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은, 저 나름대로 표현을 하자면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멋진 삶, 최고의 아름다운 삶, 최고의 수준 높은 삶, 최고의, 기쁨이 있는 삶,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그분을 대신할 수 있고, 그분의 배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배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대신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쳐들어오셨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집착해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는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행위에 의존해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여전히 행위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어떠함에 매이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된다. 이게 끝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는. 저도 어떤 환경이 딱 탔을 때,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안 하고 반대해버려. 그러면은 낙심이 되잖아요. 그 꿈을 시간에는 이건 막 하늘씨 또 낙심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자일까? 그게 딱 붙들려 있으면은 하늘씩 초라해지거든요. 거기서 빨리 나오는 방법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방법이더라고. 네. 그래서 앞에 계속 그런 말을 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를 알기만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아. 미라도 앞에서 뿌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고 뿌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 우리가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 머물러 있는 것과 그분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확인, 확신, 발견만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게 하신다. 이제 이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 고백했던 그대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연코 자랑을 두고만 하는데 날마다 죽는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유일한 자랑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고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 잘남, 자기 똑똑함, 자기 어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은 모든 우주를 다 얻은 것보다도 더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어쨌든 예수가 이 하나님 아들의 그 영광, 하나님 자녀의 그 영광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에, 바울의 인생에 쳐들어오셨고, 우리 인생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오늘 또 그 영광스러운 삶을 이렇게 저녁에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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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할래? 예, 저는 음, 이 로마서 후반부 말씀의 핵심이 계속 이제, 그래, 아까 제 마이크 안 될 때 혹시 바울이 A형입니까? 내가 물어봤거든요.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게 한 것은 그 동포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뭐 구원을 얻게 하는 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다, 이런 말씀을 바로 계속하면서도 이제 오늘 보니까 제가 오늘 이제 형님 말씀 쭉 듣다 이제 하나 알아진 게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한 것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세상에 이제 하나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형님 오늘 말씀 노트 보니까 그 몇 절이고 11절을 말씀하시면서 쭉 보니까 바울은 많은 수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고 앞으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충만하면 결국에는 복음을 믿게 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스라엘의 재구성, 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범죄의 재구성, 뭐, 이런 영화 제목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재구성. 그래. 13절에서 말씀하시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하나님의 권속,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재구성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이 놀라운 말씀이거나 단순히 그래. 뭐 시기 나게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을 재구성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아멘. 참 이스라엘 이렇게도 그래. 말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원래 이제 그 혈통으로 말하면 우리 완전히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로 불린단 그래.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재구성됐구나.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재구성되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 들리는 그래. 거예요. 아멘. 그리고 형님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상처나 이런 게 트라우마가 크실 형님이 바울을 빌려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만해가지고 반대자들을 심판하고 원수로 판단하고 막 틀린 것으로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고 막 이런 그래. 일이 실제로 우리가 겪었던 일인데 근데 형님은 진짜 이 바울을 빌려서 그래도 저 사람 중에 얼마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둔해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자기도 잘 모르고 어쩌다 그래. 보니까 그죠? 일부는 음. 교만해서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부는 뭐라고 형님 요 표현이 있던데 영문 모르고 덫에 빠져 있는 순진한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너무 이렇게 이 맞닥뜨려져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까 그 KJV에서 이렇게 딱 한 번 쓴다고 하는 그래. 리시빙 백 어게인 생명을 죽은 자로부터 생명을 다시 돌려받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제목이 뭐더라?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작은 부활절이 아니겠느냐, 형님. 이렇게 그래.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미아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경험해 보면 교회를 떠나 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누군가가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를 회복되고 돌아오면 너무 기쁘잖아요. 잔치가 일어나고 이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참 처한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고 이게 뭐가 되겠나 싶기도 한데 그래. 그러나 그 리시브 뭐 백어 게인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 그래. 아멘. 소망 이런 게 생기고요. 그리고 또 형님 이 바울을 빌려서 또 말하는 것 같은데 원수를 죽여도 끝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아담의 생각으로는 정말 수틀림에 있잖아요. 다 손대고 싶고 처치하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옛날에 이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분한 일이 생기면 정말 힘을 길러가지고 손 봐주고 싶고 막 이렇다 그래. 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인간 손 본다고 그럼 나머지 사람도 다 내 마음에 드냐? 그게 아니고 그래.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놈 손 보고 나면 또 다른 놈이 나타나거든요. 문방구에 있는 두더지 잡기처럼 두더지 그래, 고개 처민 거 막 망치로 한 대 때리고 나면 다른 데서 또 두더지 솟아나는 것처럼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욕하고 그죠? 다른 것을 틀리다 하고 맞아요. 진리를 자기만 전유하는 것처럼 하고 정말 교만하고 이렇게 된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이런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하나 끝내고 나면 속이 시원할 텐데 하는 우리 이제 속 좁은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그것이 나를 만든다. 형님이 이렇게 그래.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형님을 생각하니까 이 바울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형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게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죠? 형님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넘치는 긍휼, 헤세드밖에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참 너그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런 형제들이 또 생명을 다시 백어게인 리시브 백어게인 해가지고 또 우리와 하나가 되면 우리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고 그죠? 그렇게 참 작은 또 그죠? 그 축제를 벌이는 이런 일들이 기대가 되고 이게 너무 소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음, 이스라엘을 재구성하는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음, 엄숙하고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소망에 차서 뭐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해서 어쩌고 뭐 돌아오게 하려고라고 했지만 2000년이 음. 흘러도 그죠? 맞아. 2000년이 흘러도 안 되고 정말 그래. 극소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극소수만 지금 이 복음을 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래.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정말 절망적이에요. 이게 지금은 뭐 당장 조그만 차이 같지만 사실 시간이 그래. 흐르고 이게 계속 음, 흘러봐요. 그럼 마치 유대교와 이슬람교처럼 기독교와 음, 이슬람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맞아. 인간적으로 너무 절망스럽거든요. 야, 이거 음, 이거 진짜 하나님 와도 안 될 문제 같기도 하고 막 음, 이렇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형님 말씀을 음, 들으니까 그 소망이 음, 차고 뭐 음, 전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들 음, 중에 뭐 일부라도 여기 형님 표현을 그래. 그렇게 해놨어요. 음, 일부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음, 다소 뭐라고 아까 뭐 단어가 음, 있던데 저희 중에 음, 얼마라도 성경에 음, 그렇게 쓰여 있대요. 형님 요 음, 텍스트 보니까 그래.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음,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하여 그들 중에 음,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 맞아. 단지 몇 형제라도 그죠? 음, 이 정말 이 메시아 복음이신 메시아 요즘 말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죠? 음, 몇 명이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정말 좋겠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들고 음, 소망이 오늘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소망이 넘치고요. 음, 정말 이렇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그죠?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형님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그죠? 형님이 그렇게 음, 말했어요. 만사형통하고 헛된 자존심 세우는 걸로 그죠? 음, 끝나지 않는 이런 음, 길로 이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이게 맞아.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음, 음, 그래 우리가 알량하고 헛된 자존심 이걸 세우는 것이 음, 아니라 음, 정말 그 하나님께 사용되는 이런 귀한 음, 사람이라는 것. 아까 미라가 그런 간증을 하던데 그래. 우리가 그저 그 신성한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음, 우리는 음, 아무것도 아니고 뭐 늘 자기를 음, 생각하면 자책할 것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도 사용해야 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음,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단순히 만사형통하고 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고 뭐 자존심이나 세우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통해서 그죠? 이 이스라엘을 잠깐 우둔하게 했다가 온 세상에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모든 음,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음, 나라가 되는 이런 날을 이제 사실 이거 엄청난 말인데 바울이 어떻게 음, 이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음, 아이고 우리는 뭐 꿈에도 생각 못 하겠어요. 근데 음,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저는 형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을 빌려서 형님이 빚어져 가시는 것이 너무 참 음,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이렇습니다. 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영생이 마무리해라. 벌써 마무리입니까? 음, 음, 오늘 또 어김없이 태평양 넘어 눈물을 또 한 번 먹었네요. 음, 말씀 중에 조용히 듣다 보니까 음, 형님이 참 로마서를 시작을 너무 잘하셨구나. 로마서는 말 그대로 교회 생활이잖아요. 삶을 말하는 건데 음, 오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것도 바울의 인식이잖아요. 바울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을 표현한 건데 이 표현한 이 마음이 이심전심이 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지만 바울 안에 있던 그 마음이 함께 한 영으로 안 흐르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최 목사님이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그 마음을 말했는데, 이 바울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삶인데, 바울 안에서 나온 어떤 마음을 구구절절히 표현한 게 로마서잖아요. 그 중에서 아까 상도도 이야기했지만 back again 하듯이 생명으로 다시 돌려받는다. 이거 제 자신이거든요. 그래. 남이 아니고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제가 한 형제로부터 좀 속된 말로 그런 한마디를 들었을 때 저를 생명으로 다시 돌려받게 하시는 그 부분이었거든요. 아멘. 흑암에 있는 나를 음, 생명의 나라로 옮기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음, 자기에게 보이기에 시덥잖은 친구가 잘난 듯이 상담실에 앉아 있으니까 던진 말이에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저를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 이거는 해석이고 인식이거든요. 음, 뒤에 경연이가 너무 놀랬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다른 말로 경연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쉽게 말하면. 제가 이 대국이를 만나기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한 번도 핍박받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음, 심지어 동생이 영화는 나를 본으로 삼고 예수 믿으면 형처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따라온 동생이 영화예요. 근데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핍박의 연속이었어요. 맞아.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보고 저주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방인이 아니고 다른 말로 불신앙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동력했던 형제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모 형제는 내비게이터 형제인데 함께 생활했던 정말 사랑했던 사이예요. 이 형제는 저를 완전히 저주하면서 멀리서 오면 벌써 얼굴을 돌리고 가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나에 대해서 막 왜곡시키고 뭐라고 해갖고 완전 모든 사람을 차단시키고. 그런데요, 그런 지 한 6개월 후에 간현산 기도원에서 신앙 수련회 하다가 심장마비 와서 죽어버렸어요. 내가 그 형제를 두고 저주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말이야. 기다리고 기다렸던 형제예요, 그 형제가. 저는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또 우리 혈통 중에 한 형님이 제 신앙이 이렇게 옮겨지고 나니까 핍박을 하면서 이놈의 자식 다리를 부질러 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근데 얼마 있다가요, 그 형님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니, 내가 저주한 적이 아니거든요. 저주한 적이 없거든요. 심히 안타까워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형님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안에 이 바울의 마음을 안 주시면 우리는 바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안 오면 우리는 억지로 안 되잖아요. 아까 눈물을 흘리면서 선아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던 영미의 마음이 제가 만져졌어요. 누구든지 누구를 뭐라 그러죠? 따라잡이 안 돼요, 이거는. 결코 이거는 될 수도 없고. 근데 제 같은 경우 아주 일찍부터 두 구절이, 나는 삶 속에는 이 두 구절이 바뀌어버렸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한 구절 하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두 구절이 삶 속에 모티브가 되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아까 미라 말 들어보면 뭐 기름통을 들고 뭐 간다는 그런 마음이 있듯이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건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러다가 이 복음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인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노력하고 상관없는 거죠. 상관이 아니죠, 이거는. 내가 누구처럼 살아야지. 이거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고, 그 마음이 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마음이 오면 예수처럼 살게 되고, 바울의 마음이 오면 바울처럼 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따라잡이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를 닮아야지. 이거는 헛소리예요. 그래서 갈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갈망. 그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거죠. 은혜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형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마음을 표현하는데, 표현하는 만큼 형님이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 손해 안 보거든요, 사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절대 하나님 손해보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생명으로 다시 돌려받는다. 오늘 또 한 자매님이 전화가 왔는데요. 정말 너무 소망되거든요. 다시 돌아오는 점. 생명을 다시 돌려받는다. 제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제 자신이 예수 따라잡이 되기 위해 갖고 몸부림치고 죽음을 던졌던 그 어리석은 인생을 한 형제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개박살 시켜갖고 어떤 그 마음을 딱 넣어주시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의 인생이 또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지으시고 택하셨다는 그분의 어떠함이 이제 보여지니까 이거는 우리 노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내가 어둠인 것을 시인하고 난 다음부터, 다름은 내가 부인된 그때부터 다른 세계가 펼쳐지니까요. 난 이거를 모든 형제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뭐 내가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고, 뭐,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아름다운 바울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우리 입술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아무튼 이 로마서를 계속 하시는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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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10시에 맞춰야 되는데 30분이나 오버가 돼서 내일도 많이 피곤들 하시겠습니다. 마감해 주세요. 예, 예, 다음 주에 편한 밤 뵙겠습니다.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